오늘 제목은 말씀을 깨닫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메대 족속 다리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족속에서 나온 다리오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접수해 갖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첫 해에 바로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닫다가 오늘의 그 제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 그 9장 2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두 번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해방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본국으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볼 때 이 두 구원은 구약 전체의 양기둥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거는 또 사실 대부분이 다 기억해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두 번째 구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구원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 이 두 구원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두 기둥입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다 나라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 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냐면 70년 얘기하는 날입니다. 70년.
이 70년을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깊이 박아갖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70년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선지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깨닫는 비밀이 바로 70년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맞췄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70년 전에, 그때는 다니엘이 10대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걸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불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니엘 부모님 형제자매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거를 다니엘이 잊어버릴 수 있었겠나요? 못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 그간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대에 그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왔는데 70년이 지나서 이제 80대가 된 거예요. 80대가 된 할아버지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 자기 눈앞에서 메데 바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의 생애에서 두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이 유다 나라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 족속의 다리오 왕한테 무너진 걸 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때려부시고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니엘의 마음은 엄청나게 감격에 벅찼었고, 그리고 흥분했을 겁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이제 다니엘이 확신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언젠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다니엘 2장에 의하면 그 신상 꿈을 꾼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머리, 금머리, 가슴과 양팔은 은, 이 아랫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 이하는 쇠, 그러면서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은 가슴과 은 두 팔은 메데 바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 바사이에서 멸망당할 걸 알았어요. 이거는 다니엘 2장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고,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또 네 짐승을 통해서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이상한 동물, 이렇게 네 동물이 나오는데,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메데 바사를 상징하는데, 이 사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다니엘은 보았어요. 또 다니엘 8장에 의하면 두 동물 얘기가 나오는데 순염소 이거를 통해서도 메데 바사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언제 멸망될 거는 몰랐는데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기습을 해갖고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걸 자기가 똑똑히 봤어. 다니엘 5장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한 걸 봤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뭐를 얘기하냐면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야. 본래 유다 나라는 세 가지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상숭배를 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때려부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때려부실 때 하나님이 요만큼 허용하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흥분해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도 훨씬 많게 유다를 초토화시켰어요.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유다를 진노하셨고, 그래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 심판하셨고, 바벨론이 그 너무나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냐면 메데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야. 이거는 유다 민족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 거, 지나치게 많이 당한 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다를 위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도 훨씬 많이 유다를 때려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유다인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보응해 주신 거야. 보복해 주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의 해방과 자유예요. 이제 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고 식민지국이고 망했지만, 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때려부신 다음에 메데바사는 계속해서 유다를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계기가,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때려부신 그런 계기가, 이것이 유다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냐면,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도 기도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 영광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이나 나나 또 기도하면 죽어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니엘이 뭐를 읽었냐면 예레미야를 읽게 됐어요. 왜 예레미야를 읽었냐면은 이제 선지서가 4개가 있는데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자기도 대선자인데 이사야를 읽지 않고 예레미야를 읽은 것은 에스겔을 읽지 않고 예레미야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자는 유다가 멸망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자는 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동시에 유다가 멸망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예언까지 했어요. 이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이사야는 멀리서 유다가 망하기 160년 전에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유다야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너도 안 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그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를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완전히 망해서 간 다음에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은 유다의 회복이 아니고 유다가 마지막 때에 종말에 가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현재의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록한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야. 그 예레미야 선자가 위대한 선자야. 그럴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그 예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걸 보고 그는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한 거야.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쓰나미가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나미가 왔나 보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70년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 오늘 9장 1절 2절에서 내가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70년이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야. 70년. 이거를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인데 이 70년 기간을 살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이 70년이에요. 70년. 그런데 이 70년을 통해서 오늘 70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70년이 오늘 주제예요. 70년인데 70년에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이제 반복적인 거예요. 첫째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횟수가 70년이다라는 거야. 이걸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두 군데를 인용할 거예요. 25장과 29장을 인용할 터인데 이 두 장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70년의 의미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 다니엘이 깨달았다. 이걸 다니엘 9장 2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보라. 이건 예레미야가 이 예언할 때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유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자기 종으로 이 유다를 때려부시는 거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 다음에 10절은 뛰어넘고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1제목이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했어요.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긴다. 70년 섬긴다. 이게 누가 예언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을 가지고 첫 번째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70년을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데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70년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예레미야 25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의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이게 바벨론 멸망시키니까 70년. 그러니까 이 70년은 70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을 섬긴다. 70년 동안 섬긴다. 유다가 섬긴다. 70년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70년 세 번째는 유다가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서 이제 29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70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고 구약 전체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의 해방이에요. 29장 10절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얘기예요.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곳으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멸망했던 곳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 놓고 세 가지 예언한 거야. 똑같은 70년인데 첫째는 유다가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긴다. 두 번째는 요 70년 섬기고 나면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 바벨론이 망하면은 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해방된다 말이죠. 이게 굉장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라라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메데 바사가 통치하니까 다 때려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해요. 내가 너희들 돌려보낸다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하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 이제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메데 바사, 메데 민족에서 처음에 나라가 섰고 메데와 바사가 두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메데에서 다리오 왕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커져갖고 이제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의 또 왕이 돼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하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장면을 자세히 그린 내용이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성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 그래서 그 70년 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중에 일부를 돌아가라 그러겠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7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에 기초한 기도예요. 이런 약속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유다가 바벨론을 70년 섬긴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 그 다음에 유다가 다시 회복돼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즉시? 즉시 못 돌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왜 즉시 못 돌아갔냐? 그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이 29장 12절에 보면 뭐를 조건으로 돌아간다 하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조건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말이야. 내게 기도하라 말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너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말이죠.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한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리고 유다가 돌아갈 계제가 됐지만 유다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이죠.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라는 거야. 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할 거야. 세 가지 죄. 우상숭배, 안식일 범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교계가 이거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계가 말이야.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빠지는 걸 말이죠. 장난으로 알고 말이죠. 턱턱 빠지고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우리나라 교계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 세 가지 때문에 유다 나라가 나라를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돌아올 계제가 됐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울부짖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새 말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너희들이 할 거는 한 가지. 그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들이 부르짖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 결심해서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약속대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냥 그 29장이에요. 아까 그 29장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 이번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문제는 나라를 잃었느냐 성전이 무너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성을 마음대로 썼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문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실제로 겉으로 나타난 문제는 뭐 11조를 안 냈네, 주일을 빼먹었네, 다른 사람 미워하네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하나님 만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거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전민스님교회 남선교회 그 헌신 예배 인도하면서 이 교회의 강점은 말씀인데 이 교회의 약점은 기도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뭐를 보여주셨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찾으면 유다 백성이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런 말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 말씀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양쪽으로 이건 도장을 찍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보내겠다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BC 605년이었어요. 70년이 흘렀어요.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70년 만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는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예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루어진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다니엘 9장을 쓰는 거예요. 이 다니엘 9장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은 굉장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감격해서 다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때문에 또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더 깨닫고 그래 말씀, 기도, 말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3절서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무슨 기도냐?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처럼 회개한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다니엘 9장밖에 없어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 9장 1절 2절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70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70년 잊어버리면 안 돼요. 70년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 중에서 두 번의 해방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해방은
애굽에서 나온 해방, 두 번째 해방은 바벨론에서 나온 해방.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해라 만큼 이게 중요한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에서 이 70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유대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선지서들이 70년 간격으로 일어난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경험했고 다니엘이 보았고 다니엘이 깨달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바로 다니엘 9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야. 자, 나가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잃고 부모도 잃고 형제 자매도 잃고 다 잃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불행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쓰러지지 않았냐? 그 비결이 뭐냐 말이죠. 그 비결은 다니엘의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그러면 가면은 제사장이 다 그 중계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장도 전부 잡혀갔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소에 안 가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성전을 잃어버린 다니엘은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부들부들 떠오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나에게 말씀이 오면은 내가 부들부들 떠는 거야. 떨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진짜 회개지. 내 감정대로 말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고 또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를 했고 엄청난 인물이 된 거야. 그러나 그들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런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지만 한 번도 교만하거나 그런 적 없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갖고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것만 이거를 늘 꿈에 꾸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눈에 이제 어느 날 70년이 맞춰졌을 때 이 역사가 전개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금 여름에 휴가철인데 휴가철 때 까딱 잘못하면은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세요. 가능하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러나 가능하지 않을 때는 가서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하시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